우리가 의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요. 저 사람 의리가 있다, 의리 있는 친구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리라는 말 잘 쓰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조폭들의 세계에서나 쓰는 말이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의리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의리를 찾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의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잠언에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져내느니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재물은 무익하지만 의리는 죽음에서 건져내느니라. 의리라는 말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의리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신의라는 말이죠. 신의 여러 번 나오죠. 같은 말이 또 뭡니까?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 또 성실,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다 같은 뜻.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믿을 수 있다. 성경에 또 충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충성. 영어로 하면은 faithful, 다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그런데 이 의리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리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리 있는 처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리 있는 처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의리 있는 처신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원래는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롯은 자기의 부모를 일찍 여의고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받게 되니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복을 받으려면요,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을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함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들 간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때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면서,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갈라져 살자. 또 땅이 너무 좁으니까 이 많은 숫자를 용납할 수 있는 땅이 못 되니까 우리 좀 떨어져 살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조카 롯이 염치불구하고
기름지고 목초가 우거져 있는 요단뜰을 선택을 했습니다. 큰아버지한테 양보할 만도 한데 그냥 덥석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거기 가서 살다가 이제는 더 좋은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요. 더 좋은데 더 좋은 땅 하다 보니까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둘라멜과 아므라멜과 비달과 여러 4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4명의 연합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5명의 왕들이 힘을 합해서 대적해 보았지만은 이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도망을 가고 역전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들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대패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재물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와 동맹관계에 있는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적들을 쳐들어갔습니다. 밤새 뒤쫓아가서 단까지 올라갔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죠. 단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야습을 해가지고 쳐서 파하고, 그들이 도망을 가니까 다시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근처, 다메섹 근처까지 뒤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파하고 그들이 데리고 가던 포로들 그리고 재물들 다 빼앗아 왔습니다. 도로 다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의리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카 롯이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은 섭섭할 만도 한데, 배신감 느낄 만도 한데, 양보도 없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더 좋은데 하다가 소돔성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까, 그러다가 이런 화를 당하였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놈아 잘됐다, 지 욕심만 챙기더니 자업자득이지, 나는 몰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사들과 또 동맹관계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적들을 쳐서 격파하고 포로들과 재물들을 다 도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리 있는 처신, 얼마나 본받을 만합니까? 우리 사람이 봐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의리 있는 처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람이 만약에 의리가 없으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사람 의리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과 인간관계 맺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조폭들 세계에서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저 사람은 의리 빼면 시체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조폭들보다 더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 그들보다 더 의리에 살아야지. 더 의리 있는 처신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의리 있는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듣고 사십니까? 의리 있는 처신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의리 있는 처신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웃에 있는 족속들과도 의리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웃에 있는 마모레, 에스골, 아넬, 이들이 삼형제인데 이들과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칫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우리들 사이에 무슨 의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혼자 외톨배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개밥의 도토리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서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너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택한 백성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단절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만큼 믿음 좋은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해도 바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안 믿는 사람들, 마모레 족속, 에스골 족속, 아넬 족속, 이들과 동맹관계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연합을 해서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들라움의 연합군대를 뒤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했던 것입니다.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을 때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고락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처신했기에? 사실은요,
내가 잘해야 좋은 친구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의리 있게 행동할 때 의리 있는 사람도 나에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는데 누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저절로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냥 우연히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좋은 친구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포지교를 말하죠. 중국 역사에서 관중과 포수가 정말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요, 그냥 그런 친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폭이 넓어야 됩니다. 도량이 넓어야 그런 친구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중과 포숙이 이렇게 같이 동업해서 장사를 하는데 관중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서 포수가한테 와가지고 관중이 돈 더 많이 가져가. 당신 왜 그런 바보짓 하고 있어? 당신 가만히 있어? 관중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당신 바보야? 이렇게 이간을 하는데도 포수가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관중이, 내 친구 관중이 식구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돈 많이 가져가야지. 이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친구 관계에 금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돈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떻고 적게 가져가면 그게 친구 관계를 깨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수가의 마음이 그렇게 넓었기 때문에 나중에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중도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포수가도 다른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왕자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포수가가 가르치던 그 왕자가 왕 위에 오르게 되고 관중이 가르치던 왕자는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요. 관중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가 이를 살려냅니다. 왕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살려낼 뿐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은 재상의 자리에 앉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관중은 역적으로 몰렸었지만 포수가 때문에 제2인자인 재상이 되고 포수가는 그 밑에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들의 의리는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포지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폭이 넓어야, 도량이 넓어야 이런 좋은 친구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경지교를 얘기하지요. 연파와 인상여. 연파는 그 당시에 조나라의 총사령관이었지요. 전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수백 번의 전투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내고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상여, 그동안에 나라에 몇 번 큰 공을 세워가지고 최상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연파가 기분 나쁩니다. 나는 몇백 번 전투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낸 사람인데 나보다 그까지 공 몇 번 세웠다고 인상여를 더 높은 자리에 앉혀?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 앞에서 인상여가 걸어오고 있는데 연파가 수레를 그냥 세게 몰아가지고 인상여 들이받아버리려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려고 그냥. 그런데 인상여가 옆에 골목으로 살짝 비껴줍니다. 인상여의 부하들이 생각이 할수록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인상여의 그 신복들이 아니 재상님, 더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자리를 비껴줍니까?
길을 비켜주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기분 나쁜데. 그런데 인상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조나라를 진나라가 공격하지 못하는 게 나와 연파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우리 둘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신복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분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소문이 연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연파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자기의 그 속 좁은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인상에는 저렇게 대인인데 나는 소인배구나. 그래가지고 매를 만들어가지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무릎을 꿇고 무릎걸음으로 인상의 집에 찾아가서, 제장님, 이 소인배 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매를 가지고 저를 좀 때려주십시오. 인상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일어나시오, 일어나.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나라를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상이와 연파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변치 않는 의리 있는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경지교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좁아가지고는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도 좋은 관계 계속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일에 그냥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친구 주변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이런 좋은 관계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좁아서, 우리가 도량이 작아서 좋은 사람들과 의리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었을지라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해서도 얼마나 도량이 넓습니까? 속 좁은 사람 같으면 이놈이 나한테 양보도 안 하고 좋은 땅 지가 먼저 차지하더니 잘 됐구만. 그리고 그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롯을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의리 있는 관계 맺으려면 도량이 넓어야, 그릇이 커야 이런 좋은 사람과 의리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함께 싸우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동맹관계, 이런 의리 있는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야죠. 이런 의리 있는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리가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게 소돔 왕도 멀리까지 마중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멀리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 거 아니?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먼 데까지 마중을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모르는 관계일까요? 처음 본 사람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먼 데까지 마중 나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의 관계,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평소에 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잘 섬겼고 신의 있게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먼 데까지 마중 나와서 축복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시원찮게 한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찾아왔을 때나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쫓아가서까지, 먼 길에 마중 나가서까지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이 살렘왕 멜기세덱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데까지 나와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이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이 11조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11조 하는 거야 뭐 믿음 좀 있으면 다 하는 거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 식구들 아직 만나보기 전입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도 모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도 돌아가기 전에, 자기 집 식구들 만나기도 전에 11조부터 바칩니다. 제사장에게 11조부터 바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역시 복을 받을 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큼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이런 복을 주셨죠. 얼마나 주셨습니까? 여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그냥 풍부했더라 하니까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지요. 어느 정도냐? 여기 군사가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군사가, 이건 용병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데리고 기르고 있는 군사가 318명.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장시켜주고 군사훈련시키고, 이거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한 달에 2억 이상 들어갑니다. 한 달에 2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부담되는 돈이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돈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한 달에 2억 정도 들어가면서 318명의 사병을 양성하는 거,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왜 이렇게 11조를 했느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라기 3장 8절 9절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계산하고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를 안 드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조 안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라 특수절도지요. 특수절도지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쌓을 곳이 넘치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쌓을 곳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시험해보라 그 말은 이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실 리가 있겠습니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 가족들 만나기도 전에, 집에 가기도 전에 제사장 만나서 11조 먼저 드리는 신앙, 역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소돔 왕이 도로 찾아온 사람들만 나에게 주시고 빼앗아온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원래 소돔 왕 거지만은 당신이 빼앗아온 거니까 당신이 가지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당신의 재물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들매 하나라도 나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말 듣기 싫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부자 되었다 그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부자 되었다 그 말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그거 싫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그 많은 재물을 가져가라는데 사실은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준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 엄청난 재물을, 그것도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도로 찾아오는 재물인데 그거 가져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가리우는 것이라 싫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곳을 찾는데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지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묘지로 서로 그 땅을, 자기 땅을 내주려고 합니다.
자기 땅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매장되는 거, 이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줘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로부터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의리 있는 처신을 하니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존경을 했던 것이지요. 그냥 돈만 많다고 부자라고 존경을 하겠습니까? 부자라고 우리가 무조건 존경합니까? 저거 돈만 많았지, 저거 졸부야 졸부. 저 돈만 쳐바르고 다니지, 이렇게 말하죠. 존경 안 한다는 얘기죠. 부자라고 무조건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올바른 처신을 했기 때문에, 의리 있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면서 묘지 서로 내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셔서 뭐라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한 사람 아브라함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말고 없습니다. 여기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쳤다,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고 그 누구를 가리켜서 벗이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말고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봐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현찬하게 하는데, 아이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복 받겠나, 아이 신앙생활 지지리도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똑바로 안 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른 것이지요. 행동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존경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리란 말이 나온 사실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게 있어 성경에? 그 정도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의리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의리 있는 처신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의리 있는 처신을 하면서 의리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